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또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저희들이 하늘로 저희들이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그 소식에 저희들이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또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8장 이현서 연구의 각시대의 대쟁투 18장 마지막 부분 이현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원 기관에 관하여는 도저히 반박할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된 반대자들은 예언이 인봉된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 문제를 연구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법왕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고 있는 한편 개신교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 곧 우리의 시대를 위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성취될 사건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주장은 계시록이라는 그 책의 제호와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계시록은 어때요? 밝히 펼치는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을 의미함이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또한 듣는 자들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에 관하여 일체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기록 허락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언의 문제들을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냉소하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한낱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예언을 신비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면 지금 안타깝게도 신천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비유고 또 비유로 풀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풀고 또 이만희 자신이 이렇게 만주의 주로서 백마 타고 오는
왕이라고, 인간으로 이렇게 온 예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밝히 봐야 됩니다. 이 계시록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줍니다.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 위험, 투쟁, 최후의 구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이든지 아니면 멸망의 불에 태워지기 위하여 묶이든지 간에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특히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에 관한 교훈들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무지가 그처럼 편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이를 일반적으로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암흑의 왕이 자기의 거짓이 사람들에게 폭로되지 않도록 가리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또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품성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요한계시록의 연구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원어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으면 그것을 그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언의 말씀, 이해하기 어려워. 이거는 뭐, 닫혀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풀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어, 다니엘서와 또 계시록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눈을, 닫혀진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게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연구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생의 복, 영원한 하늘에서 누릴 그 복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송숙복 집사님부터 먼저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순종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허원의 장로님. 예, 예. 지금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는 세상 살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제가 어저께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다른 믿음, 어, 또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무기로 쓰는 것이 이사야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의 예언, 물론 다니엘서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벌써 처음에 제가 그 얘기 꺼내기 전에 하던 그 기세가 완연히 꺾였다, 확실히 꺾였다. 중언부언하고 언짢아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확실히 뚜렷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계속 나열하기 때문에 이미 그 논쟁이라고 할까? 물론 논쟁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미 거기서 이제 예, 결정이 난 그런 상태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저한테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막바지로 몰아붙일 수 있는 물론 상대를 그렇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정적인 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상대방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저희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갖다가 나열하는 데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그리고 재림 교인을 떠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예언서라든지 성경 전체가 또 예언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항상 배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고 가장 큰 승리의 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말씀 네, 나눠주세요. 네. 집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저희들은 진짜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예언서 같은 것도 다 우리가, 다 잘, 접해서 받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말씀 중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요인이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또 경고와 교훈에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개혁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생애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림의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취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그러니까 누락이 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저 같은 경우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예,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다른 사람한테 도를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려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서야 이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읽었더니 이게 표현이 감정적이고 또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하기 위해서 저는 계시록 공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가르치심을 갖다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한테 처음 듣고 기뻐서 지금 다른 것을
관련 있는 다니엘서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또 그 은혜, 그 뭐라 해야 되나,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기억을 다 못해 그렇지, 들을 때마다 새로우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 머리로서는 하나도 의심 없이 그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소개해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가 해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날마다 들어도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도 의심 가는 말씀이 없고 그 아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와 앞으로 예언서와 정말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하나 일원이 됐다는 게 아주 정말 천국 간 거와 같이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은 저는 개신교가 로마교회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개신교라고 하면 로마교에서 나와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어쩌면은 자기가 발견한 하나의 진리에 머물러 서 있고 더 성장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개신교에서 예언은 정말 어려운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푸는 그런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연구를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들의 생애를 개혁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 성경이 주된 것이고 또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언의 말씀들을 또 풀어놓은 것들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신의 말씀,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너무 앞에 내세우고 성경을 적게 인용할 때 또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을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부분에 저도 이렇게 앞부분에 나온 거, 예언의 문제들을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냉소하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것이 그러한가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계시록에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 치부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하면서 읽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깨우쳐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위기를 우리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넉넉히 구원함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전도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주님께서 예비한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병상 중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의 발로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세요.